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도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고마운 일들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에 있던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의 그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귀한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성경 읽기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관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동사가 출현하면 동사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12절에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시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일들,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세 가지 동사를 한번 잘 찾아내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동사를 찾아보셨습니까?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서 있고, 세 번째는 기억하게,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 읽게 되는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상반절에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잘못 알고 있고 속아서 속임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을 알라.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든지 12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이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현재의 진리에 굳게, 두 번째 동사 서 있을지라도,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것들을 세 번째 동사 기억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는 제가 베드로후서 개론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확산시키고 있는 이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지속해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치겠다는 이 강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뒤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속임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배운 바 확고히 서 있게 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2절부터 15절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은요,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 후서를 받아들였던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즘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말씀의 진리 위에 확고히 서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경험, 내 개인의 생각을 주관적인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아니 적용되어져야 하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고 잊지 말아야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방금 읽었던 이 12절을 근거로 알고 서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개인적으로 베드로 개인에게 두 번의 예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만이 유독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갈 것이고 주와 함께 죽음의 자리도 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인데 너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첫 번째 경고이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주신 두 번째 경고이자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지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구절로 돌아가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14절에 언급된 장막이 13절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관찰하셨죠? 자,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자,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머지않아 죽임을 당하여서 이 장막 생활을 끝마칠 것,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교했고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라도 베드로는 힘을 다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일깨워서 말씀에 서 있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나이가 들어 내가 늙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자, 젊어서는 내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는 옷을 차려입고 옷 매무새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다라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보십시오.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병정들,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결국은 두 손이 묶여서 십자가 형틀로 끌려갈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경고이자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21장, 사도 요한이 21장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을 들었던 요한이나 베드로는, 나머지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줄을 알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이 7명의 제자들을 물고기로 떡을 먹여주시고 해변가를 거니실 때 말씀하신 이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셨던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죽을지는 알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쓰고 있던 이 베드로 후서 1장 이제 12절, 13, 14, 15절을 쓰고 있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의 본분,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려주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사도 요한과 그의 동생 그 후배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베드로 자신의 죽음의 그 모습이 어떠할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그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런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바울 사도도 우리 몸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장막을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자신들의 몸을 가리켜서 이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 사도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에 이 장막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사람들의 몸을 가리켜서 이제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고대 근동의 유목 민족들이 임시적인 거주지로 사용했던 천막, 텐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몽골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면 게르라고 하겠죠. 게르. 몽골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몽골 유목민들이 게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이나 텐트보다는 훨씬 크지만 이렇게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장막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본문의 이 구절을 통해 이해를 할 때 베드로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게 느꼈으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신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을, 그들이 가르침 받았던 것을 역시 알아가기 바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바랬고 그리고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랬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기억하기를 두 번씩 세 번씩 강조하면서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15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았고 이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이 다가올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기억하기 바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바랬고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여전히 애썼다라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보면 저녁에 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초등학생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목사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교사분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죽고 난 이후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내가 죽음을 앞둔 이 시간에도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잘 붙들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과 여러분의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향한 동일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도전하고 불신하고 성경을 믿지 않더라도, 아니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이 전에게 나온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교회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생, 중등생, 고등학교 학생들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오늘 피자 맛있게 먹고도 대답을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내일 다음 주에 맛있는 게 나올까 모르겠어요. 자, 아멘 해봅시다. 조금 더 세졌는데 더 크게 아멘. 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당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연관된 전승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목회자였고 첫 번째 로마의 감독이었던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았던 훌륭한 사역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가 있었는데요. 이 클레멘트는 1세기 끝 무렵에, 그러니까 주후 90년경 1세기 끝마칠경에 로마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한 통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인 즉슨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부당한 시샘으로 말미암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역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당했을 때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장소로 떠났다라고 클레멘트 편지 1서 5장에 방금 읽어드린 문구가 그의 편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살아있을 당시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부터 받았는지를 클레멘트 감독은, 클레멘트 목회자 설교자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어떤 고난을 견뎌냈는지를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 사도는 이 미치광이 네로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던 연도가 68년 6월 9일인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68년에 이 네로 황제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면 이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은 68년 전일 것이다라고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당한 시간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한 이후에 로마의 바티칸의 언덕에 알지 못하는 곳에 은밀하게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심령으로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게 나오신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초신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지 최소한 3년, 4년, 5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부족하게 알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조금밖에 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확신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충분하다라고 믿어요. 이미 우리 교회 수십 년 다니신 분, 40년, 50년 다니신 분 성경 지식이 적지 않을 겁니다. 성경 여러 번 통독하셨을 겁니다. 10번 이상 읽으신 분, 20번 이상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방금 읽었던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이 글을 쓰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현재 알고 있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미 자신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가르쳐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미 성도들이 그 위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잊지 않도록 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베드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상기시켜 주므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 이미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배우고 읽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주님 섬기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위에 순종하기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말씀 위에 확신해서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17절 18절에 베드로 후서를 끝맺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모니터와 스크린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넘겨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끝부분의 두 구절, 마지막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이미 알았던 하나님 말씀, 배움을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쓰러지지 않고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즉 이미 배운 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준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20세기 영국의 왕립 의사로서 굉장하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 있었습니다. 이 왕립 의사였지만 이분이 구원받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후에 설교자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당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설교의 제왕이라고 일컬었던 스펄전도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슨 이 목사님도 영국의 굉장한 설교자로 손꼽는 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뭐라고요?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일이 설교자와 목회자들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일도 그 중에 한 가지 같은 맥락의 일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미 배웠던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기억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위대한 말씀인지. 자,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관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더 큰 일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12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힌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장까지 보면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리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남미에서, 즉 중국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세요. 남미의 혼두라스에 가서 300개 이상의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죠. 자,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을 믿고 확신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5장 7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셨고 12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자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 14, 15절을 기록할 때 자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던 그 예언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내가 애쓰리라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내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며느리, 내 사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확신하고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이 저에게 잘 기억해보고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아직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아직 장가도 시집도 안 갔으니까 아들, 딸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손주들, 손녀들은 아직 보시지 않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머지않아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내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당부로 남겨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성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렇다면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따르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겨울철, 여름철마다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내가 나의 자손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는 어찌 보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유언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정말로 당부해주고 남기고 싶은 유언의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육성으로 유언을 녹음하여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전화기에다 녹음으로 아들, 딸들아, 내가 얼마 있다 죽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죽는다면,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손자야, 손녀야, 아들, 딸들아, 내 며느라, 내 사위야,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육성으로 남겨줬다가 그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허투루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에 이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시아버지로, 시어머니로 남겨줄 가장 귀한 믿음의 당부의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베드로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고 유언으로 귀한 것들을 당부로 남겨주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에 오고 있는 학생들 정말 고맙고 예쁘고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수요일, 토요일 날 와서 말씀 배우고 음악 배우고 찬송 배우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 실증 내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런 애씀이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들, 여러분 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봉사해서 아이들 먹여주시는 우리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들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린지 벌써 2명의 학생이 하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맨 밑에 세 번째 줄, 그것을,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을서부터 시작.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고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미 배운 바, 알고 있는 바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